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세 번째인데요.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아마 하셨을 텐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 잘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넘어간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2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7가지 내용 중에 모든 것이 뭐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한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구원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절부터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문을 통해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양과 목자의 비유가 10장 전체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아마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실제 여기서 서울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양을 먹었을 뿐이지 실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배경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 잘 와닿았을 거예요. 이미 목축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자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인도하듯이 아주 옛날에 모세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가나안 앞으로 인도를 했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민수기 27장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라고 본 거고요. 자기가 이제 사라질 텐데 목자를 잘 세워달라라는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리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거 아신가요? 아시나요? 네, 아신가요? 아시나요? 여호수아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예수예요.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도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예수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치 참 오버랩이 되는 듯한 느낌이죠. 이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때는 여호수아란 이름이 그 당시에 들어갔지만 실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미 옛날부터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목자였어요. 양을 치던 목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다윗은 이미 목자일 때 이런 찬양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이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요 에스겔에 가면요 에스겔 34장인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짓 목자를 고발하는 장면이 에스겔 34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목자가 이 양들을 다시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스겔 34장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요, 실제 예전에 말했던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다윗보다 한참 뒤거든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예수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단지 그냥 목자가 양들을 잘 이끌고 가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미 구약의 배경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워서 이 어린 양들을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이 부분은요, 이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데, 이 당시에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이 10장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초막절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면서 광야에 40년을 지냈는데, 거기서 지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다라는 걸 감사의 표현으로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짓는 거야, 장막을 지어서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이었어요. 광야에는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 때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이런 물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진정한 생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 해당되는 본문은 뭐냐면 두 번째가 빛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 엄청나게 큰 등불을 2개 혹은 4개를 켜서 밝혔다고 했는데, 그게 꺼지고 났을 때, 절기가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시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9장 마지막에는요, 맹인,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딱 등장하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이야기 양과 목자의 비유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 번 더 짧지만 21절에서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마치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빵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분인데, 그분이 마치 빵의 역할을 하고 중간에 핵심 재료가 있듯이 앞뒤를 감싸 안는 그림이죠.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는 건 뭐냐면요, 방금 초막절의 빛과 연결해 보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는요,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양들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목자의 손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여기 깔려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절도와 강도, 이 사람들이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강도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밤이겠죠. 물론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해서 낮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밤이에요. 즉 어둠의 때인 거예요. 어둠의 때. 대낮에 가서 훔쳐가지 않을까 양들을? 지금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양들을 우리에다가 가둬두는데, 그냥 가둬두는 게 아니고요, 언제 가둬두냐면 평상시 낮에는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서 마음껏 풀을 먹이고 저녁에 되었을 때 돌아와서 가둬두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낮에 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불가능하고 밤에 와서 양을 훔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목자는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밥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죠. 빛의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목자고 어둠의 시간대에 활동하는 것이 강도, 절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직접 오시고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양들을 이끌고 와서 빛으로 아침의 시간으로, 새벽의 시간으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당시의 목자들은요,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양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유대 지역은요, 모든 것이 평지가 아니고 산도 애번 많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도 많이 가는 거야. 그러다 험난하죠. 그러니까 풀을 먹이고 하다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기는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들을 데리고 있는 목자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있거든요. 자기 양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양들이 어느 중간 지점쯤에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집으로까지 데려가기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집에서 이렇게 가깝게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번 양을 키우기 시작하면 집에서 이미 출발해서 멀리까지 나가고 거기서 일주일, 한 달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위라든지 동굴이라든지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만들고 양 한 마리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자들이 자기도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자, 문지기를 하나 고용해서 거기서 세워놓고 관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지 않도록 문지기를 하나 고용을 해서 세워두는 거죠. 그게 오늘 앞부분에 있는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지기는요, 계속해서 자기가 열심히 막아내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서 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양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아침이 되면요, 목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가죠. 문지기는 문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거짓 목자라면 자기가 와서 양들을 데리고 간다? 문지기가 봤을 때 이 사람 나한테 맡긴 계약한 사람 아닌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와서 양들을 훔쳐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당연히 걷어내려고 하고 또한 물리치려고 할 겁니다. 자, 문을 통해서 지나간다는 거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은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는 이 대상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절도며 강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자신의 권력, 명예, 소유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양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하고 있어요. 양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들을 훔치려는 사람, 그리고 양들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는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마치 양들을 데려갈 때 당연히 정상적인 루트인 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우리를 넘어서 다른 곳을 넘어서 양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양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짓 목자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처럼 목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결과예요. 교회의 담을 넘어서 양들을 노리는 강도 절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우리가 생각이 이단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단은 기본이고요.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지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을 받겠지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맹목적인 맹신을 통해서 나아가면요, 우리가 이 거짓 목자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단도 참 구별하기 어렵겠지만요, 더 어려운 건 뭘까? 바로 목자의 탈을 쓴 절도와 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아서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한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을 채우려는, 양을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아예 이름을 붙인다면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질을 잃어버렸지만 스펙이나 뒷배경으로 엄연히 목자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국 각지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해
참된 목자에게 인도하는 정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꼭 그 사람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또한 목자의 모습을 살펴가면서 항상 너무 부정적으로 보라는 뜻은 아니지만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강도와 같은 거짓 목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마침 보니까 이틀 전 조사 발표에 의하면요,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그런 걸 저희들 용어로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난이 거꾸로 쓰인 말이거든요. 안 나가를 가난으로. 네, 교회 안 나가를 가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떠도는 거예요. 가난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가난을 가지 못하는 듯한, 좀 불쌍하죠. 그런데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나름 그 통계상으로는 우리 전체 기독교인의 대략 한 30%,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좀 더 오버일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은 있지만 난 또 열심히 또 예수를 믿고 또 교제도 하고 싶지만 이런 거짓 목자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은 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는요, 떳떳하지 못해요. 왜죠? 낮에 가봐야 아무도 없고 밤에 가서 부른다 하더라도 양들이 자기를 모르거든요. 문지기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양들을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담을 넘어야 되거든요.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된 목자는 떳떳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건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요, 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방법부터 굉장히 정당하고 떳떳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지금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내가 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고 하라고 한 말들만 나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물이다, 생수다, 그리고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다음 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담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떳떳하게 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담을 넘어가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문을 열어서 문으로 정정당당하게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문을 통해 나가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실 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그냥 단지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인생 되는 것,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다른 거짓 목자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음성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아까 문을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직접 문이 되신다라는 거죠. 양들이 선한 목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뭘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1절에는요. 절도며 강도들이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8절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대상도 동일해요. 절도며 강도인데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을 방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한 나보다 먼저 온 건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결국 방법입니다. 예수라는 문,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절도며 강도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둑에게 당하고 말 거예요. 도둑이 하는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일부러 요한은요 동사 세 개를 연달아서 말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굉장히 이 사람들의 냉정함과 잔인함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그냥 끝을 내는 거야. 자기 배만 채우면 되니까 결국엔 우리가 남는 거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실까? 9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꼴을 주신다. 꼴이 뭐냐면요. 목초지 같은 거예요. 파처. 목초지. 그러니까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는 풀밭 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예수를 통해서 문을 오면요.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즉 안전함과 또한 안락함과 또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맛보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예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라는 걸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절도와 강도 이리가 굉장히 공격해 올 때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요. 왜 이렇게 종교 생활이 힘들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울까?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종교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유롭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야. 종교적 의무, 종교적 힘, 종교적 그런 굴레 속에 우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인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를 더 좋은 풀밭으로 어떻게든 찾아가면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양이 나 혼자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혼자만 데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 말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앞서 말했던 10절에 나오는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 혼자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생명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죽어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 생명을 느끼고 있다, 다 살아있다. 우리가 서로의 영혼이 연결되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고 또한 행복해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힘을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양들이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한 사랑을 주고 기도하면서 세워나가서 같이 함께 예수님의 그 목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목자이신 예수님이 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직접 문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목자가 양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 양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그 고양이 말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시겠죠? 발소리만 들어도, 주인 발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그 강아지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이게 주인이다 아니다를 알거든요.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 주인이라는 걸 소리를 알게 되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게 되는 게 이 친구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은요, 아침이 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요. 그 말은요, 아까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다 우리 속에 다 넣었기 때문에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양들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양들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목자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다른 특별한 소리를 내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양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독특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면 양들이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요, 자기가 목자 부르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부를 때마다 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양들이 이 음성에 이렇게 반응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양들이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근시라고 보통 하죠. 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몰이를 할 때 양들이 멀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뒷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그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몰이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주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자기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귀가 발달해서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목자의 멋있는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음성이라도 자신의 목자에게만 반응하겠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물론 계속해서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서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전 제 지난번 설교에서도 예전에도 제 얘기 좀 했었는데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서요, 우리 유명한 게 여우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어린 왕자가 처음에 여우 보고 같이 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여우가 철벽을 치거든요. 뭐라고 치냐면 자기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놀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길들여지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관계를 맺는 거야라고 여우가 답을 해요. 그러고서는 관계를 맺는 것은 또 뭐냐고 여우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린 왕자도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냥 그런 아이고 여우도 수많은 여우들 중에 그냥 여우겠지만 길들여지고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게 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서로에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우는요, 길들여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참 오늘 양과 목자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해요. 난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한 가지 발소리를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를 들으면 난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그렇지만 내 발소리를 들으면 마치 음악 소리를 들은 듯이 굴 밖으로 뛰어나올 거야. 뛰쳐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 양과 목자의 이야기처럼 목자가 발소리를 내고 다가가며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때 이 친구들이 반응을 하고 나오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우는요, 자신과 친구가 되려면 길들여 주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아주 참을성이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이야기예요. 같은 시간에 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어쩌면 양들도요, 이렇게 약간 이 어린 왕자를 비유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목자가 매일 아침마다 6시쯤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면 양들은 다 알 거예요. 아, 이때쯤 되면 목자가 찾아오겠지라고 하면서 더 기대가 되는 거죠. 조금 슬픈 이야기긴 하지만, 동물원을 가면요, 제가 그래서 동물원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동물원 좀 갇혀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원이 보면은 그 친구들이 자기가 그 있는 숙소처럼 있는 게 있고, 또 밖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숙소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동물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동물들은 거기를 이제 막아 놓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4시, 5시 돼가지고 끝나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되면 동물들이 다 거기 앞에 서 있어요. 이제는 곧 들어간다. 약간 이런. 물론 좀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좀 되게 불쌍한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은 다르지만 이 친구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온다, 주인이 언제쯤 되면 부른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쯤 오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죠. 그때를 기대하면서 음성을 듣길 원하고 발소리를 듣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그 양들이 목자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겠죠.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건,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밖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그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그 문을, 예수라는 문을 통해 나아가서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여전히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거짓 목자들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짓 목자들은 우리를 동일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우리를 부를 때, 예수님이 아니잖아, 참된 목자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3가지 질문은요, 우리 소식지에다가 제가 그대로 그 요약인 부분에다가 그대로 좀 적어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소리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음성일까요? 여러분이요, 우리 그 여러분의 목자가 세상이라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세상을 따라 나갈 것이고요,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있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 혼자만의 기대와 상상들, 그리고
오해들, 어쩌면 절도와 강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믿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오히려 더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져.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잖아요. 그 오해를 해소하려면 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혼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좀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혼자만 문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라는 문을 드나들고 예수가 인도하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걸 좀 잘하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멤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앞서갈 때 내 뒷공무니를 보고 따라와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문을 통해 인도하시고 또한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과 꼴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특히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가고 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뻐하면서 반응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더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네 하고 응답하며 우리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품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